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들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게는 버린 거충이 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예수는 올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임신을 한 여성이 이제 고향을 찾아 베들레헴을 가다가 도중에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여관에 갔는데 방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방이 꽉꽉 차고 이 헛간에라도 묵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마구간에 묵으면서 거기서 이제 해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하는데 그 여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긍휼히 여겨 자기 방으로 안내하거나 따뜻한 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부당한 것입니다. 출산할 때부터 거부당했습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돈 때문에. 여관 주인은 돈 때문에 방을 뺄 수가 없었어. 어쩌면 자기 방이라도 내줘야 될 텐데 편리와 아집과 집착 때문에 거부당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는 거부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으나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했고 거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거부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태어날 때부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버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도전자라고 생각해서 거부했고, 군중들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군중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왕이 될 뜻이 없었기 때문에 거부했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가 성공하면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데 성공하기를 거부하는 예수, 그래서 자신의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거부당한 그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믿었고 순종했고 은혜 가운데 살았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택한 족속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이지요. 백성들이 갖고 온 제물을 이제 갖고 오면 제사장의 지시대로 백성들이 진 밖에서 죽이고 잡고 각을 뜨고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갖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피는 성소 안, 지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가 거기서 뿌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만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특권 두 가지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 하나님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특권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 시대의 제사장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특별히 구별해서 옷을 따로 지어 입히고 그리고 아무 것이나 만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도록 엄격한 규정을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하고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장들처럼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 특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갔다가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에 얼떨결에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죽게 되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그렇게 절규할 때 스랍 하나가 이제 그 제단에 핀 숯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이제 내가 죄가 사해졌고 깨끗해졌다 선언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봤지만 그는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이제 지옥에 갈 죄인의 신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지옥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중국적자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준다는 사실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